생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새로운 그런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목장을 하는 그런 목자님이 이제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의 그런 시기와 분쟁의 그런 그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길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새로운 그런 이슈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깜짝 놀라게 하지요. 1절에서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문제죠. 필소스 교회에 음행이 있다. 간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어지럽히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치명적이어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목장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그 문제죠. 한번 일어나면 이제 뭐 풍지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경성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 그런 삶을 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음행의 그런 문제는 너무 강력한 그런 주제여서 조금 이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약한 그런 죄를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도둑질한 그런 사람이, 도둑질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목장 가운데 가정교회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겠죠?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깨끗해야 된다 하면서 받아주겠죠? 받아줄 것입니다. 사실은 뭐 사람 간의 그런 그 범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범죄도 많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뭐 안식일을 자꾸 범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교회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주죠. 아주 우리는 센 그런 죄를 졌어도 일단 과거에 그런 죄를 졌다 생각을 하면 교회 올 때 그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받아주죠. 그렇죠? 우리는 받아줍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또한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또한 죄가 있고 우리 또한 과거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그런 그 모습이 우리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완벽해야 된다. 항상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가 못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니까 죄가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난 죄가 없어. 난 완벽해.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 오겠어요?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항상 사랑이 넘치고 항상 정결하고 항상 거룩하고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모였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봅니다. 옛날에 바람 피고 말이에요. 옛날에 바람 피고 가늠하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목장에 왔어요. 얘는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바람을 피다가 가정도 막 깨트리고 막 가정도 어지럽히고 배우자에게 그냥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우리 목장에 들어왔어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당신은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받아줄 수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 죄인이었다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다는 것과 현재에 그랬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랬다는 것과 현재 그러는 거 다른 거예요. 옛날 내가 도둑질을 했었어요. 이제 그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 격려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다는 것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손을 씻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어거스틴도 젊은 나이에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방탕한 그런 삶이 아니라 사생아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어머니에게 그런 그 마음을 굉장히 찢어지게 아프게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걸 돌이키면서 나중에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이제 그런 말까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믿음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될 때는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 그런 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용납되지 않는 그런 죄. 음행의 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자가 되었는데 음행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음행했던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은 받아줄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용납되지 않는 죄들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통탄해야 됩니다. 서로 통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다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역사를 해서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해야지.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뭐 사람이 실수도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그 주변의 그런 환경이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습니다. 이미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코린티안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도덕적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데 현재 와서 공체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딱 세워지면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용납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절대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뭐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 우리는 받아줍니다. 분명히 받아줍니다. 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정교회가 됐으면, 목장이 됐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연합교회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냥 반드시 제거하고 같이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용납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어요. 특히 음행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잘 감사하게 깨어 있으면서 성경하려고 노력하면서 잘 해왔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제거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버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회개시켜야 되는 거죠. 제거하려고 그런 일이 우리의 그런 공동체의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뿌리내지 못하도록 반드시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서로 깨어서 그렇게 쉽게 용납해서 그냥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잘 세워주고 서로를 잘 격려하고 서로 조심하도록 그렇게 거룩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공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풍지박산 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그냥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그런 그 마음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목장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그런 교회를 꼭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냥 쉽게 유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체를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몸을 붙잡습니다. 운명을 하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그냥 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교회의 그런 사명을 굳게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영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차영주 운동을 일으켜서 계속적으로 또 운동 가운데 있는 허천의 목사님, 차영주의 대표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결석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2번 결석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그런 생명줄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강력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연속해서 2번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타락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구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기도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를 잘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새롭게 함께 연락하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쓰이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기도해서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병원과 같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이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사명감을 붙잡고 죄를 씻어내며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 사람들이 거룩해져가는 그런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앞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죄된 그런 행실을 끊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의 그런 생활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그런 공체를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 주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영기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화영 목자님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고 미래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다 중에 책임지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영 목자님의 모든 그런 삶을 보며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젊은이의 그런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람들로 교회의 기둥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일찍이 교회 가운데 위기를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차영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운동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쓰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생명줄인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유혹들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결단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 또 주중의 그런 삶을 시작을 합니다. 직장으로 나가는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그런 그 모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또 일주일의 그런 삶을 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으로 살아가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주의 그런 유혹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으로 살아가며 영원권하여 제3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